원래 제 계획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달아서 같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러면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급하게 우리 미디어 국장한테 전화해서 3번을 다음 주로 돌리도록 하시게 하고 2번을 두 번째 파트를 들고 섰습니다. 따라서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는 힘. 다시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는 힘. 오늘 그 힌트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오늘 두 번째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는 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경이 제시하시는 이런 혼란하고 빡세고 위기 같은 이 시대를 정말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성경의 대안은 뭔가 하고 우리가 궁금해할 때 성경이 이렇게 주는 대안이 있는데, 오늘 액면가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딱 들어봤을 때 뭔 것 같죠? 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뭔 것 같습니까? 복음입니까? 우리는 대충 복음이라 말하면 다 정답일 것 같아. 자꾸 어떤 질문에도 복음이라 이래. 우리 이전에 김종인 전도사가 챗GPT로 김대현 목사님 물었더니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다 하지. 전 그거 되게 반가웠습니다. 복음과 비전이 나왔는데 그거 되게 행복하더라고. 16년 정도 우리 올라가 있는 영상들 설교들 쫙 이렇게 챗GPT가 딱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한 목사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뭐 야망과 축구 이런 거 얼마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뭐라 합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들이대면은 우리 두날개 사역을 하니까 비전과 복음 얘기하면 다 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다른 단어가 답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돈의 시대, 혼돈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그렇죠? 혼돈과 혼란한 시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공황 상태가 일어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안 좋아져가지고 그 속에서 본능을 따라 막 욱하는 것들이 나오고, 옛날에 어느 정도 혼돈이 없고 위기가 없었을 때는 젠틀하고 엘레강스하고 질서를 지키던 사람들, 그나마 속에는 뭐가 들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시대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시대 전체가 혼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무질서가 용기를 내어서 이때다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원래 무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좀 고학력자들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무질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지, 이게 혼란의 시기를 만나면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거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 무질서한 마음들을 내뱉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무질서가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시대가 혼돈스럽고 시대가 혼란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질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 무질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무질서라 함은 기준의 혼선 혹은 질서의 교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질서가 뭐냐? 기준의 혼선. 이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기준의 혼선. 그러니까 기준의 혼선이 생기는 바람에 절대 기준이 있었는데 혼란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무질서한 채로 자기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사회의 기준이 이게 모호해집니다. 절대 기준이 없고 법이 없고 이게 무질서해버리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기준의 혼선입니다. 또 혼돈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무질서가 뭡니까? 질서의 교란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다 비슷한 말이죠. 질서의 교란, 질서가 사라집니다. 한 국가가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중에서 가장 큰 비상사태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듯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어려움이 닥쳐서 소위 혼돈의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펼칠 기회로 삼으려고 드는 소위 질 나쁜 목사나 질 나쁜 성도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런 안 좋은 내면에 좋지 못한 것들을 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 전체가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시기가 혼란에 빠지고 질서가 무너질 때 이런 욕심, 그런 중에도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마지못해 따랐고 그동안은 안 기쁘고 안 좋지만 억지로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시절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건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안목도 있고 하니 자신의 못돼 먹은 생각들은 마음 한켠 깊은 곳에 꾹꾹 처박아 뒀다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지난 코로나 그 사태와 같이 혹은 먹고 사는 생존과 재정의 문제와 같은 이런 뭔가 참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이게 위기를 만나면 거세게 몰아치는 시기에는 그간의 기준들과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소요사태가 성도들에게도 심지어 생겨져서 이것이 스물스물 내면에서 고개를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한 신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다 언급할 것도 없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한 구절을 읽어보시면 혼돈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하나님의 녹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로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사기 400년 동안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 동안 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한마디로 딱 평가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저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그 인도에 갔었을 때 타지마할을 한번 갔었습니다. 다른 곳도 시간 바쁘니까 없고 딱 한 군데 인도 그러면 대번 탁 떠오르는 그 랜드마크 가자 그래서 이제 타지마할을 찍고 왔는데 사실 타지마할은 이번 2월달 우리 인도 아울리치에서도 한번 갔다 왔던 그 여정인데 우리가 그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7시간 우리 피터 집사가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 덕분에 잘 갔다 왔죠. 그런데 가는 고속도로가 참 제법 잘 뚫려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면서 야, 인도가 소문으로 듣던 것과 다르게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고 너무 도로가 안정되어 있고 정말 생생생 달리고 탁 트여 있네요. 그래 말씀하시길래 제가 피터 집사랑 눈이 딱 마주쳐서 그럼 우리가 그 타지마할이라는 그 랜드마크가 아그라이지 아그라 피터 집사. 그래서 내가 아그라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내가 아그라 촌입니다. 촌 아그라 그 컨트리로 들어가자. 아그라 시내로 들어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라 시내로 딱 들어가니까 그 인도의 그 인도 스트릿, 오리지널 인도 스트릿이 탁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편도의 2차선 또 이쪽은 2차선, 왕복 2차선, 4차선인데 그게 2차선, 4차선 가는데 또 이게 사거리를 만났는데 거기에 완전 막 장로님이 그 보고 완전 눈이 돌아가서 완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로에 이게 소가 왜 다니고 이게 이 소를 왜 나라가 소를 이렇게 틀어놓습니까? 소 이거 소를 처리 안 합니까? 소를 개는 또 왜 개가 또 돌아다닙니까? 개는 또 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습니까? 도로가 왜 잡니까? 자는 제 개를 왜 아무도 손 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또 왜 반대로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 반대로 역주행해서 오는 오토바이도 있고 차도 있고 하여튼 엉망진창이 말 그대로 아그라 시골 도시는 엉망진창 무질서 말 그대로 무질서 엄청 그냥 무질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엄청 사람 또 소형 자동차 버스 그리고 또 오토릭샤 그리고 또 뭐고 소, 개 하늘에서는 까마귀 또 매, 독수리 하여튼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켜가는데 차와 차가 2cm 간격을 놓고 진짜 얄부리라는 말이죠. 얄부리하이래 이래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래 붙겠다 내가 차 안에서 내가 몸을 이래 하는데도 슥슥슥슥 야 피터 집사 인도 가니까 운전을 잘합디다 저 나라 가니까 슥슥슥슥 브레이크도 안 밟고 슥슥슥슥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또 한쪽에는 오토릭샤 택시 서로 손님 태우겠다고 또 주먹 다짐에 싸우고 그 와중에 싸우고 이거 소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 이걸 장로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와 이게 뭡니까 이걸 왜 통제하지 않습니까? 피터 집사 빨리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이래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무질서함 속에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무질서함 속에 질서는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무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질서 그러니까 제가 그 아그라 시내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우리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가니까 이래 앉아있지. 교회 안에 삐끗한 사건 하나 터져 보이소. 그럼 바로 막 일어나가 김 목사님, 김 목사, 설교가 길어. 내 진작에 말하고 싶었는데, 분위기 안 좋을 때 말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있어도 그건 표출 못 하는데,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시절이 안 좋을 때, 김 목사면 다행이다. 김구원 하면서 설교가 길었어. 계속 길었다고. 16년 내내 길었어. 이러면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 양육훈련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내 졸업장 5개나 있어. 이러면서 막, 이때까지 못했던 말들. 하고 놀 줄 몰라. 경도의.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통치하는 왕이 없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행하더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잡아주는 통치하는 말씀이 없고, 지도하는 말씀이 없고, 은혜가 거두어지고, 성령이 거두어지고, 침묵하시면 인간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침묵하지 마소서, 말씀하소서, 인도하소서, 이걸 막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싶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소유사태를 안 버리고 왜 우리가 물질서로 안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거듭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 속에 무질서가 나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뭐가 무질서해집니까? 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수레밖에 삶요? 수레밖에 무사법입니다. 기도 멈추고, 말씀 멈추고, 섬김 멈추고, 그리고 행복 모임은 일찌감치 멈춥니다. 전도 이런 건 일찌감치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기의 삶이 굉장히 무질서해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따 한 번씩 좀 교회를 또 자기 나름대로 혼자 방황해서 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를 잠시 딱 나와 있었을 때 해방과 처음에는 막 빡센 교회에다가 발을 딱 빼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모든 시간이 다 4시간만 갖고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길었나, 하루 24시간 이렇게 길었나 해서 하면서 그래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다가 이거 멀리 못 갑니다. 이거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영적으로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완전히 삐쩍 골아가지고 정말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성, 자기는 자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무질서예요. 자기는 질서인 줄 알았는데 무질서로 빠진다. 하나님의 지배가 거두어지고 성령의 통치가 거두어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두가 저마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을 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됐든 한 교회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한 가정과 또 직장이 됐든 또 아니면 어느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이 됐든 바로 그 지점에 이전과 다른 위기가 들이닥칠 때 과연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위기의 시대와 혼돈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침 받아왔던 그 모든 교훈과 기준, 성경적인 기준, 그리고 신앙의 질서를 대적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반대로 성도 본인이 교회와 신앙을 이참에 아예 등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과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위기의 시대에 또 혼돈의 상황 속에서 교활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은한 경점을 넘어서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 자아가 가득하고 생각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흉내내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마귀가 노리는, 혼돈의 시대에 마귀가 노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 믿음의 저항력과 항체가 아직 채 만들어져 있지 못한 성도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여차하면 돌아서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성도들, 각기 제 길로 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위기와 혼란과 무질서 시절 마귀가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도들의 기도 행위마저도 왜곡되고 날조된 거짓 기도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지난 금요 집회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에 함정이 있다는 말씀. 혼란한 시기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틈바구니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함정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택도 안 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기도의 본처럼 나의 원대로 살려고 이걸 기도로
이걸 그렇게 조작해서 하나님마저도 저울질하고 하나님마저도 속여먹으려고 하는 이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완전히 저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자기도 기만하는 그런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기도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나만의 생존과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그런 은밀한 세속주의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성도의 내면 속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낮아지다 못해 아예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혼돈의 상황, 위기의 시대라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주님, 변치 않는 말씀. 그러니까 상황 따라, 시대 따라, 사람 따라 진리가 달라지고 기준과 질서가 달라졌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정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니 시대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잘 되고 있든 어려운 시절이든 우리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표지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이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내 원을 구하고픈 기도의 유혹을 저항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힘쓰는 예수님 닮은 그 기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세가 만만하지 않고 또 외부의 국제 정세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 안에서 동시대 동시간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 자신이 묵상한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는 힘이 뭘까?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성경이 제안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로 돌파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그렇게 대안으로 읽었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이참에 이 잔을 치워버리고 사명을 거두어버리고 섬기던 것 치워버리고 혼돈의 시대에 무슨 이 잔을 마시겠노?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님 기도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기도처럼 이 기도가 바뀌어져서 내 원대로 말아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럴수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몸된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는 힘 무엇입니까? 성경의 두 번째 제안은 사명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채택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저 자신이 신앙서적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 책이 있어서 한 번씩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 1983년 시카고 대학 역사학과 졸업하고 시티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연유가 뭐냐, 이 사람의 연역을 돌아보면은 그런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사회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유려한 문체로 명성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유로 뉴욕타임즈에서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뉴요커에서 뉴리퍼블릭이라는 그런 또 유수한 잡지, 또 코멘트리라고 하는 유수한 신문과 잡지사에 글을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특별히 이 책을 출간한 배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지게 된 오래된 자신의 고민이 그 바탕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모든 인간이 행복과 성취를 똑같이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획일화된 성공만을 조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글을 쓸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저자 역시 이와 똑같은 성공을 추구하고 또 이루었지만 인생을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뒤 5년간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 끝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적은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들을 만한 깊은 가치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한 인격을 대변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타인과 연대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말하는 이 책을 지은 작가의 주장이 어쩌면 철진한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꼭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인생의 고달픔과 헛헛함에 목마른 현대인들이 꼭 한번 걸음을 멈추고 들어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성공,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첫 번째 산을 정신없이 오르던 한 사람이 목적 위기에 빠져 있다. 책 내용입니다. 지금의 삶이 자신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자신의 직책을 지키려고 시간과 노력을 갈아넣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맛봤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목적 위기에 빠진다. 어떤 사람들은 오르는 와중 실패와 시련을 겪고 하산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 옆길로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의 계곡을 헤맨다. 고통의 시기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며 자신이 생각하던 모습이 사실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관대함으로 상대를 대한다.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한다. 또한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지고 자기 자아 욕구가 매우 작음을 깨달으며 상호 의존적인 인생을 추구하게 된다. 첫 번째 산이 뭐냐면은 작가는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번영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오르는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역경들을 만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르다가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가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와 고통과 깊은 어려움의 늪속과 계곡 속에서 다른 삶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는 가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포기하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도와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그런 가치들. 물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오르는 가운데 만난 계곡에서 겪은 고통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것을 직시한 사람들은 자아를 초월해서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마침내 두 번째 산 입구에 도달한 것이다. 또 읽습니다. 두 번째 산의 동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서 온다고 작가는 말한다. 두 번째 산은 자아가 바라는 욕구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며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자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헌신한다. 자아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를테면 승진, 졸업, 취업 등 이런 것으로 얻는 행복과 다르게 두 번째 산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데서 비롯되는 타인과 하나 되는 기쁨을 오히려 느끼게 되어진다. 만약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더는 관리자로 보지 않고 멘토로 생각하며 다른 직원들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데 모든 힘을 쏟는다면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은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 오르는 산. 그런데 이 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막히는 바람에 그 덕분에 실패 덕분에 뭘 깊이 깨달았냐.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올랐을 때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졌다. 그래서 진짜 인생은 첫 번째 산을 오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산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첫 번째 산에서 머물지 말고 또 내려와서 남을 위해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지어주는 두 번째 산으로 가자고 손 내밀어주는 이 저자의 따뜻한 마음씨가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잘 묵상해보면 느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산이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명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표지는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능한 한 나의 가족에게 전하고, 아멘,
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사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직접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말세를 만나 혼돈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이지만 사명으로 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겹고 좁은 길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지만 성경이 제시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첫 번째 산은 결국 그 꼭지점에 올라가 봤댔자 우리에게 그 자신에게 외롭고 헛헛한 마음을 준다고 하니 이와는 달리 충만한 기쁨으로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두 번째 산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요? 그 대답은 그럼에도 사명의 산, 그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도전을 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능력이 있어야 이 산은 오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리고 앞에 서야 여리고가 하나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다고 비켜가면 못 봅니다. 그 위기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견고한 진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두려워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서야 다윗이 던지는 작은 돌팔매에 그 거대한 몸집의 거인이 자빠져 주는 꼴을 볼 것입니다.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적이 드문 이유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를 왜 주님의 방법으로 갈라서 건너고 배 타고 건너고 돌아가고 그 바다를 거절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일이 없죠. 여리고성 앞에 설 일을 만들지 않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볼 일이 없죠. 골리앗과 타협해서 친구를 먹으니까 골리앗이 주의 이름으로 넘어지는 꼴을 볼 일이 없죠. 행복 모임을 열지 않으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죠.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전히 아직까지도 목사님의 비전이고 목사님의 복음이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고 내 복음이 되어본 적이 없죠. 내가 복음을 써먹을 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적이 없죠. 늘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맞닥뜨려야 합니다. 은근슬쩍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만을 추구하고 내 자아만을 추구하고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소원정신을 추구하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이번 주에 제자대학 1학기를 훈련하면서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을 제가 강의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경적인 리더가 어떤 리더냐?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는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 두 번째는 자신감. 남에게 이 자신감을 심지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자신감.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을 때 산에 오르는 등산으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산에 오를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에게 먼저 리더가 산을 경험하고 먼저 올라가 봐야 되겠죠. 산이 왜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어느 만큼 힘든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골짜기를 건넜을 때, 넘었을 때 다시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리고 소망이 생기고 여기까지 오길 참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 산 구석구석을 리더가 먼저 다 올라가 봐야 되죠. 다 경험해야 되죠. 현장을 누벼야 되죠. 그래서 땀을 바가지로 쏟고 결국은 후달리는 다리를 막 고쳐매서 결국은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 이 기쁜 사실, 이 흥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산에 올라갈 마음이 1도 없는 사람한테 이 기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이 그랬는데 산을 오르는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카더라가 아니라 자기 언어로, 자기 체험으로 있는 그대로 다 비포 애프터를 말해줘서 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리더십에 영향력을 받아가 정신을 차리니까 어느새 등산복을 입고 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아멘, 아멘. 자기는 산 관심 아예 없는데도 리더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그 말을 쫓아가고 감격하고 막 그냥 그 사람이 말해주는 통에 막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했더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방 메고 서갑산 밑에 딱 서 있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보라고. 나도 올라가 봤으니까 참 좋다고. 여기까지는 탁월한 리더십이죠. 내가 가진 비전을 이 사람한테 나누어줘서 이 사람이 움직였으니까. 사람을 움직였죠. 리더십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거든. 아멘, 아멘. 몸만 움직인 게 아니라 진짜 마음도 움직이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였죠.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나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또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안 가고 자기가 여기 앉혀놓은 이 사람을 놓고 올라가면 참 좋을 거라고 지도를 주고 정보를 주고 인포메이션을 다 줘서 손에 쥐어줘서 올라가면 참 좋을 거라고 갔다 와서 보자고 그렇게 올려보내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있죠. 아멘, 아멘. 함께 산을 올라가야 되겠죠. 그 리더가 같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낯선 길을 처음 가는 이 사람과 같이 일부러 그 발을 맞추어 가면서 그러나 반보 앞에서 자갈을 치우고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리고 한 번씩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면 리더가 돌아보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요 산만 넘으면 된다고 요 골짜기만 넘으면 된다고. 예, 요거는 뭐 우리가 허용된 거짓말입니다. 등산할 때 항상 하산할 때 내려오는 분들이 하는 거짓말 있죠. 다 왔어요, 5분 남았어요. 이건 허용된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올라가는 이 리더가 이것만 넘으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게 마지막 고비다, 이게 마지막 고비라고 말한 게 10번째라도 이것만 넘으면 된다, 시원한 바람이 불 거야, 맑은 물이 흐를 거야, 이제 곧 정상이 보일 거야, 거기에 운물을 밑에 깔고 세상을 발 아래 놓고 바라보는 그 장관이 정말 끝내준다고 그 소망을 주면서 아멘, 아멘. 끊임없이 리더 안에 넘치는 자신감을 심지어 퍼다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까지 자신감을 전해줘서 아멘, 아멘. 이 사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리더 말을 듣고 한 걸음씩 옮겼더니 어느새 고달픈 길을 다 뒤로 하고 정상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산은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기쁘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 우리로 치면 행복 모임을 하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 1년을 드리고 오는 거, 1년 반씩 드리고 오는 거, 내 돈 들여 호캉스 가고 바캉스 가고 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울렛을 가는 거, 선교지는 굉장히 고달픈 곳입니다. 사실은 행명가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사역했을 때 오는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지만 아멘, 아멘. 그것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이 기쁨을 계속 얘기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16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일꾼을 세우고 또 선교하고 또 선교사를 만들어서 파송하고 아멘, 아멘. 저희 16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요거 말고 한 게 없습니다. 요거 말고 한 거 축구 있습니다. 축구. 예.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축구. 이거 계속 우리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실 오늘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 딸아이가 이제 우리 30부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인간 아빠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도 돌봤지만 어느새 제가 집중훈련도 받고 돌아와서 또 교회 사역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아내와 제가 열심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이 아이가 큰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인도를 가서 이미 1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귀국을 이번 주에 했는데 이 아이 귀국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교회 개척 이후에 16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이 비전 들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도 참 귀한 것을 많이 받고 응답을 받았고 체험도 했고 교회도 부흥했고 잘 되고 있고 아멘, 아멘. 응답을 받았고 응답 받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인 제가 비전을 계속 외치고 또 다른 성도들 일으켜서 선교를 보내는 중에 어느새 이게 다음 대까지 제 다음 대까지 이것이 영적으로 대물림되고 물려져서 내 아이에게 이게 다음 세대에게 저희 집으로 치면은 저희 집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 손만 얘기했는데 의성김과 사비공파 32대 손 이제 자한테도 이게 들어가서 대화가 되고 같이 얘기하고 공감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이건 아빠로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정 집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영 선교사랑 이렇게 선교를 놓고 대화가 되고, 나도 지금 사역하고 가는 길인데 딸과 대화를 하는데, 딸도 오늘 하루 종일 사역했던 영혼에 대한 이야기, 엄마도 하루 종일 사역했던 영혼에 대한 이야기, 딸과 엄마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필리핀과 대구에서 주고받으면서 너무 밤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내 딸과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또 선교를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게 티키타카가 되고 말이 통하고, 보통은 이런 아이가 이런 말하면 엄마가 작작해라, 공부는 시집가 해야지, 이런 걸로 세는데 안 셌지요 엄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하다고 전화가 끊고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울먹거리면서 전화 왔던, 제가 잠결에 그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좋으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우리 윤현준이가 얘가 이제 고3입니다. 소문에 고3이라 들었는데 맞나? 고3이. 윤현준이 고3입니다. 여러분, 얘 이제 고3이고 내년에 이제 대학 1학년, 2학년 하면 이제 2학년 좀 되면 훈련 빡세게 받아가지고 2학년 좀 하면 졸업하니까 2학년 딱 하고 3학년 때 가는 겁니다, 이제. 예, 뒤에 사모님 계시니까 인도 간다 해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례들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담임 목사 딸 이렇게 이제 비전으로 이제 통일이 됐고 또 통폐합됐습니다. 선교로. 아멘, 아멘. 이 집은 어떻습니까? 현준이는 아버지가 필리핀 단기 선교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선교사고 이제 2년 되면 아들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해 본 적 있나? 내 혼자 해봤다. 너무 집 아들인데 내 혼자 상상해봤다. 야, 이런 희한한 사례들이 나온다 이제. 성도 여러분, 앞선 성도 우리 세대들이 지난 10수년에서부터 짧게는 한 몇 년 정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앞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기성세대들이 함께 부족한 저를 따르고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따라주신 덕분에 교회가 견제해서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의 날은 서 있고, 말씀의 날은 서 있고, 기도의 날은 서 있고, 할수록 지쳐가지고 점점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는 갈수록 가속에 붙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막 달려갑니다. 나는 내가 50 중반이지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 깊이 알았어요. 내가 어제 저 마집사님한테도 말했어요. 마집사님, 우리 50대 중반 때부터. 미안한 말입니다만 제가 내 나이 내 나이가 뭐는지 몰랐고 나이를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그냥 50대 초중반 말한 적은 있는데 이번 주만큼 깊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번 주 처음 알았어요. 깊이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했어. 아, 내가 50대 중반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8살에 했으니까, 그리고 막 40대 초반, 중반 밑에 그 나이 때 제가 제 또래나 제 밑에 우리 세대기들, 또 우리 형제들 밤에 찾아가고 밤에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짜파게티 먹고 밤을 지새면서 밤새도록 비전을 얘기하고, 맞죠? 맞습니까? 밤새도록 영혼 얘기하고 밤새도록 교회 얘기하고 교회 미래의 꿈을 얘기하고, 우리 행복했죠. 아이들은 옆에서 막 지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그래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함께하고 늘 얘기하고, 저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을 짓고 싶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세월을 함께 보내서 그 덕분에 같이 우리가 세월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40쯤 됐을 때 50 중반 되신 성도가 계셨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50 이상 이제 양육해도 잘 이제 안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임상 중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김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더 쏟아야 되겠나 했을 때 좀 젊은 사람들, 그 당시 그들에게 쏟아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한 거 아닙니다. 형님들, 누님들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50 중반 되셨을 때 저랑 같이 밤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막 교회 안 남아 계실 겁니다. 아마 동화사 가서 동화사.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그 50 중반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볼 때 저 뒤에 박유리 집사 또 봅시다.
우리 허양선 집사. 자, 액면가 우리 강민정 집사. 자, 액면가. 자, 패스. 자, 패스. 김미애 집사. 또 김영미, 이달리. 제가 말하는 건 40대 초반, 40 요런 멤버들. 이보배 이런 김지수. 또 있죠. 이거 다 해야 되나 왜 되노? 박성범 이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런 분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제가 밤을 지새고 비전을 얘기하고 같이 교회를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빈 집사, 우리 뭐 박준 집사 이런 친구들 말이죠. 또 태호 집사 이런 친구들. 근데 제가 요즘에 오늘 이걸 좀 더 깊이 제가 직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더 젊고 또 달려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하고 제가 지금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태호야, 그 당시 우리 세대들은 목사님 간다 그러면 새벽이든 밤이든 문 다 열어줬대. 그래. 그럼 내일 뭐 피곤한데 내일 목사님 저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말 안 했다 아무도. 그렇게.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바빠졌어요. 물론 모두를 다 양육하고 훈련하지만 그러나 번외로 또 교회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또 꿈을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자양분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좋은 어떤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 번쩍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좀 옆에 간사들이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늘 익숙해서 우리 16년 같이 왔는데 보니까 신경한 간사가 늙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34살 이럴 때 만나가지고 항상 우리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 맞아요. 준서가 이미 이제 대학생이 다 돼봤잖아요. 그래 맞네요. 이영주 셀리더가 이미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갔어. 몰랐어요. 승현이도 우리 넘어갔어요. 응? 지금 여기 저 재민 형제 맞지? 예, 재민 형제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다시 교회 이제 저 교회에 와서 오셔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규현, 또 홍집사, 성범, 응? 또 이렇게 하여튼 오늘 나이 얘기해서 민감해서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훈순 집사, 기타만 치면 안 돼. 기타 친다고 부모님이 오나? 양육받아라. 그래, 전도 그렇게 안 하더만은 하나 더 나왔네. 잘했어, 그거는 잘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두나기를 만나고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비전을 제가 위임받으면서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제가 선배들 봤던 모습으로 목회를 했다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목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섭섭해하고 삐지고, 그래서 나중에 막 이상한 노망기 부리고, 이 목사님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망기가 들었는지 자꾸만 추태를 부리고 또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전이 저 같은 사람을 고상하게 나이가 먹도록 만들어주고 고상하게 또 나이가 먹도록 그런 목사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나기 하는 목사님 보면은 60대 초반, 중반, 후반인데도 청년 같아요. 우리 신호건 목사님 청년 같습니다. 만나면 또 저희들끼리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목사들끼리 복음 얘기하는데 막 웁니다. 우리끼리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서서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갔던 그 첫 번째 산이 아니라 두 번째 산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쉼없이 열고 있는 행복 모임이 바로 그 두 번째 산입니다.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는 삶이 바로 그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등 따시지 않고 배부르지 않는 위기의 시절일수록 하나님 앞에 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게 있겠죠? 세상살이로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해서 부대낄수록
더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이 있는 쪽으로 몸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향하게 해서 한 번뿐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소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지 머지않은 장래에 누구나 한번 반드시 경험하게 될 죽음과 그 죽음 이후 곧바로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이런 고상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 내 인생, 내 젊음, 내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집행할 특권과 기회를 주신 주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해서 도전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단기 선교사로 1년을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꿈을 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잠시 꿨던 꿈이 또 현실 때문에 좌절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중에도 꿈을 꾸십시오. 그래 꿈이 꿈답지요. 할만하면 꿈이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고 이거 이룰라 치면은 거의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이루어질까 말까 한 것이 꿈입니다. 벼락치기 하면 당장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과 그런 계획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 꿈다워야죠. 거의 불가능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골리앗을 돌로 잡아뜨리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무모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모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손꼽는 그런 기업으로 내 이 기업을 일으키리라. 하나님 힘주시면 내 직장 그렇게 될 수 있다. 내 사업이 그렇게 커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선교적인 부자가 되시고 성경적인 부자가 되셔서 주님 위해서 정말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인도 담당 한번 해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 담당 아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도 담당을 하려고 우리가 결의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결단되어져야 되고 많은 게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아멘이십니까? 그간 우리는 앞서가는 본부 덕분에 또 풍교회 덕분에 많은 것을 우리가 교조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옆에 보조바퀴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두 바퀴 자전거를 몰지 못할 때, 이걸 타고 가지 못할 때 그들이 보조바퀴가 되어서 우리 옆에 붙어서 하면 된다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말하기에 아이들 보낼 곳이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인도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갈까 말까 고민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애초에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 선교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유지선 사모님도 새댁입니다. 신혼이라고요. 신혼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가죠. 2년이면 바로 옵니다. 결혼하고 바로 간 겁니다. 아마 우리 유지선 선교사님도 친정에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 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또 자녀로서도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개인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기약이 없는 그곳에, 또 그렇게 언제 그것이 끝나고 다시 귀국하게 될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곳에 부름받아 간 겁니다.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 장기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가 건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는 선교지가 마련된 겁니다. 우리는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막 거기서는 올까 말까, 보내줄까 말까 기약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 모임과 비슷하죠. 우리는 가고 말고의 문제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의 문제인 것처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교회들 여러 네트워크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우리는 아울렛을 갈까 말까, 뭐 선교사를 보낼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지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와야만 되는 거예요. 본국에서 반드시 멀 좀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왔다가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 말고 멀 좀 아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허투루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었지만 양육훈련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그것도 연합하여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셀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셀을 폭발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내 셀 분가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DNA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앞에 있는 이제 저와 같이 한참을 달렸던 분들은 제법 그래도 마음이 인식이 있고 한데 아직까지 영적인 터치가 덜 되고 아직까지 교회 온 지 연조가 짧아서 또 저랑 같은 많은 얘기를 아직 못 나눈 사람들, 밤새워 같이 비전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회의 비전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양육 언론밖에 없는데 설교는 부족합니다. 설교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자꾸 긴 겁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그 챕터가 말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의 비밀들, 성경의 비밀들, 두 번째 산의 정체들, 그 산의 가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롯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 목사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부모와 자식이 싸웠다.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신방으로 그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산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산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미 비전으로 하나 된 부부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너 나한테 말 왜 그따구로 하냐? 네가 시집을 태운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 네가 봐라, 내가 봐라. 내가 어제 똥교적이 갈았다. 이번엔 네 차례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슬픈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성교회입니다. 기성교회. 젖병 목회하는 성도들이 익명성이 보장되어 가는 예배 군주, 들러리, 목사님의 설교 듣고 예배 한번 드리면 자기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첫 번째 산의 신앙 말고 인기가 없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회중이 없고 군중이 없고 무리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없는 무색무취의 성도가 없는 양육받고 훈련받아 거듭나고 색깔을 가진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는 이 두 번째 산,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개척을 했고 어떤 면에서 이런 이상한 교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산에 집을 짓고 그 산에 여러분들의 기업을 세우고 그 산에 사업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그 산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아멘이십니까? 그 산에서 꿈을 찾으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왔던 사명을 붙들고 사명으로 대응하고 사명으로 응수하는 한결같은 그런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혼돈이 찾아오고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에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헌신자가 제법 있었는데 이제 삶이 더 어려워지고 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헌금도 줄어들고 헌신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가 사명과 비전을 말하기는커녕 성도들의 가려운 곳을 끌고 주기 바쁘고 또 마침 성도들도 교회에 올 때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오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 핀트가 나가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제가 묵상한 바는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의 제일 큰 대적은 마귀가 아니라 선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강력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말할 때 이게 부담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전도를 강조할 때 전도하는 교회의 제일 큰 위협은 전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세요. 이러니까. 최근에는 익명성을 아예 대놓고 보장한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귀찮게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뭐 쓸데없이 막 신방 안 한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그걸 대놓고 그걸 슬로건으로 내놓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커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한동안 열심히 세워보려고 애쓰는 개척 교회들의 위협입니다. 그러니 여간 기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 상 속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막 평일날 성도들을 불러내서 밤에 막 양육을 시키고 새벽까지 막 양육을 시키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받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이것을 해보자고 먼저 손 내미는 저 자신의 이런 목회를 하자고 이렇게 손 내미는 저 자신 자체에게 이미 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한 번씩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열심히 사는 바람에 여러분 지쳐있는 얼굴을 볼 때 내 여러분들 개인사를 알잖아요. 가정사를 제법 알잖아요. 만만치 않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더 잘하라, 변화되어라, 헌신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
참으로 그게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은 재촉합니다. 그런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온 그 성도에게 또다시 김 목사야, 올곧은 말씀을 전해 두 번째 산을 도전하라고 저를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을 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건축을 하는 중에 1년이 넘도록 건축 헌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을 주도하던 장로님께서 저한테 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는 못 내니까 늘 혼자 속상해하고 마음앓이하고 하셨어요. 제가 1년 52주 내내 장로님께 약속드리기를 이번 주는 헌금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건축 헌금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왔죠. 아멘. 좋은 일이죠. 아멘.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는데 이 새 가족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는지 제가 다 주중에 듣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지체가 와요. 너무 기뻐요. 나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고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운 사연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소망이 나고 소문 듣고 온다는 거예요. 소개받아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틀림없다고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한 명씩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헌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할 수 있겠는데 매주마다 새 가지고 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연을 가지고 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제가 왜 1년 넘도록 못했어요? 1년 넘도록 매주마다 새 가지고 오니까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1년 뒤에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너무 미안한데 못하겠어요. 사연 가진 성도들이 불났나 와이카노 이거. 사연 가진 지체들이 자꾸 그렇게 오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물론 헌금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처음 오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주님 만나려고 가정의 변화를 위해 오는 사람을 놓고 이걸 어떤 모습으로든지 헌금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강단 위에 있는 저 같은 설교자의 고충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고충인 것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지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자고 말하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 내면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혼돈의 시대, 돌파는 힘이 나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대안은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래도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울이 붙들었던 그 사명,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달려갔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중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 모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두 번째 산에 올라섰습니다. 가치롭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힘듦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십시오. 회복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을 떠올리십시오.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시겠습니다.